지난 주일에 이어서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98쪽입니다. 198쪽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을 다스리기 위해 왕자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많은 것을 왕자로서 배운 것은 애굽을 다스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애굽을 다스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왕자로서 누릴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세상적으로 오히려 더 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 시작이 됩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애굽에 살지 못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자가 된 모세는 미디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망자의 신세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다가 살인자까지 되고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쳤는데 과연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우선인 제사장 이도를 미디안에서 만납니다. 얼마나 복된 은혜예요. 제사장을 만나요. 제사장 딸하고 혼인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양을 치는 유목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40년이에요. 40년을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그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로서 그 많은 것을 누렸던 모세가 양을 치는 사람이 됐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해. 그 하라고 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모세가 부귀영화를 포기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세상의 눈으로는 참 실패하고 비참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복된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먹이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게 미디안에서 일어났어요. 도망자
도망쳐서 미디안에 갔는데 제사장을 만나고 어머니로부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듯이 이런 만남이 아니죠? 그렇지만 호렙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평생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40이 될 때까지 애굽에 살았죠. 이제 미디안에서 그는 40년을 양떼를 돌보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만남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4쪽입니다. 7절로 10절. 출애굽기를 계속 펴놓으십시오. 3장 7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9절에 있는 대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토망자인 모세는 제사장인 이도로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고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오도록 하는 큰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3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가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길은 죽는 길인데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가서 그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뭐 밤에 뭐 몇 사람 된다면 살짝 가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수백만을 어떻게 데리고 나오겠나? 살짝 데리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바로에게서 말하고 그럼 바로를 만나면 애굽 왕을 만나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해.
이런 사명을 줬는데도, 받았음에도 모세라 할지라도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죠. 이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한 모세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가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 알아요. 그 중심이 무엇 때문에 애굽을 가기를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3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고 끝이 아니라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가라. 이렇게 확신을 줬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리까?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능력을 직접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만나긴 했는데 하나님 능력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운 마음이 계속돼요. 사라지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 줄 하나님 아시니까 모세야, 너를 죽이려 하는, 네가 이미 살인자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그들은 다 죽고 없다. 이걸 알려주셔요.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너를 죽이려 한 자 다 죽고 없는데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만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너를 죽이려 한 자들이 다 죽고 없다.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다 죽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 명령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지만 애굽 왕은 보내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파로에게 다 말하라. 출애굽기 7장 6절 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7장 1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왜 포기하고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하나님 능력을 결국은 모세는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 왕의 장자가 죽죠. 이제 더 이상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걸 알고 애굽 왕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여 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함으로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 저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것.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고난이지만 그걸 더 좋아했다. 애굽 백성들과 함께하면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더 좋아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증거해 줍니다. 여기 좋아하고 이 말은 선택했다. 이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모세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더 좋아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많은 걸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여 그 길을 선택했어요.
이게 모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세상 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과 함께 사는 삶을 더 좋아하고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왕자로 부와 권력을 누리며 40여 년간의 경험한 화려한 삶을 죄악의 낙으로 여겼습니다. 죄악의 낙이었다. 누가 이거를 모세처럼 고백하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누렸던 그런 걸 돌아보니까 죄악의 낙이었다. 믿음의 눈으로 모세는 그걸 볼 줄 알았어요. 왜 죄악의 낙이라고 모세가 여겼습니까? 애굽의 왕궁 생활은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왕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는 당시 태양신의 아들로 여김을 받았어요. 태양신의 아들이란 말은 신적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섬겨야 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은. 이런 왕궁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곳이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확인했습니다. 바로와 함께 왕궁에 사는 것, 그 자체가 계속되는 것은 죄악을 누리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왕궁의 삶을 과감히 포기하고 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 교육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세의 심장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심장에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심겨져 있어요.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모세 엄마가 철저하게 아들에게 믿음 교육을 했습니다. 궁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잊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심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자녀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심어주자. 믿음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돼.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자녀들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보화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길이에요. 세상 부귀영화를 목표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따라가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라.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죠. 그것이 안 된다면 모세처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모세처럼 살게 돼. 모세 어머니는 목숨 걸고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그 모세가 자라면서 그 애굽의 많은 교육을, 높은 교육을 받았어도 결국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교육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교육을 바르게 해줘야 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들의 믿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심어준다면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삶을 사니까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출애굽기 40년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 보시면 그 모세의 삶이 잘 드러납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듣고 배운 대로 구원 주신 그리스도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한 이후에 자신의 일생을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142쪽입니다. 142쪽 누가복음 24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해 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함께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라니. 요한복음 5장 46절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구원 조심을 준비했는데 구원조로신 그리스도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가 대개 대하여 이미 기록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세운 하나님이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때 다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을 늘 함께 하시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아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 말은 모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를 믿을 게 아니라 모세가 증거한, 기록한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믿는다면 결국 나를 믿어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라. 십자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광야 40년을 백성들과 함께해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구원 주신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주 예수를 믿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따라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하자. 그리스도 믿는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과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고난받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 있다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의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을 더 좋아해야 돼요. 이런 일을 선택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좋아해요.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고난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들은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과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모든 거 끊으란 말이 아니라 더 좋아해야 돼요. 똑같은 모임이 주어졌다면 세상 사람 만나는 것, 성도들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바울의 삶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일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돌보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포기하고 버린 부귀영화입니까? 우리가 더 좋아하고 선택할 것은 영원히 보호하신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복음을 더 좋아해야 돼요. 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위에 살 것인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 모임보다 예배하는 것을 더 좋아해야 돼. 세상 모임과 예배 겹쳤다. 그럼 세상 모임을 더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 구제하는 일을 더 좋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백성과 교제하며 돌보는 일을 더 좋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